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들려줄게. 바울 아저씨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단다. 바울 아저씨가 전해준 가장 소중한 소식이 뭘까?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적힌 대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에 적힌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이게 바로 부활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 아저씨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오셨어. 그 후에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단다. 바울 아저씨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 500명 중에 하늘나라에 먼저 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 증인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이지. 그 다음엔 야고보 아저씨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 바울 아저씨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바울 아저씨는 스스로를 아주 부족하게 태어난 아기 같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거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바울 아저씨는 이렇게 고백해.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라고 말이야. 그래서 바울 아저씨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을 굳게 믿었단다.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히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정말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 아저씨는 왜 굳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야만 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그 의문이 바로 이 편지가 쓰인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의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상업이 엄청 발달하고 다양한 철학이 교차하는 복잡한 대도시였거든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즐기던 그런 곳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나 영혼에 대한 가르침은 받아들이는데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육체의 부활만큼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한 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느냐 막 이렇게 의심했던 거네요. 정확해요. 뜬구름 잡는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팩트로서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걸 강조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상상해 보았던 것처럼 법정의 증인들을 줄줄이 세우는 방식을 택한 거군요.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야고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 말이 안 믿겨? 그럼 여기 증거 1호, 2호, 3호를 봐 하는 식이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콕 집어 말한 거군요. 네, 그 말은 즉, 내 편지가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전설 같으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가서 그 살아있는 500명 중 아무나 붙잡고 직접 물어봐라. 이런 당당한 외침인 거죠. 만약 부활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면 그 500명 중 한 명이라도 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와르르 무너졌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거짓말을 500명이 입을 맞추어 평생 동안, 그것도 당시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심리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소수의 사람들이 본 환상이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뚜렷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신이시니까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치며 무조건 믿어라 라고 강요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이성적인 마음을 깊이 이해하신 거죠. 네, 이렇게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역사 속에 촘촘하게 남겨주셨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 거네요. 네, 그 세심한 배려와 거대한 섭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바울의 논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팩트체크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아,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헷갈렸어요. 방금 우리가 살아있는 500명의 증인이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바울 아저씨의 편지를 보면 굳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2번이나 중요하게 반복합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토록 확실한 눈앞의 증인들이 무더기로 있는데 왜 굳이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자꾸 끌어와서 덧붙이는 건가요? 시각적인 증거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정이 복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핵심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물리적 사실 그 자체 말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옛날 성경의 기록들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난 거라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신기한 미스터리 사건 하나로 끝났겠죠. 그냥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대. 진짜 신기하지. 하고 끝나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우리 삶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요? 네. 하지만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2번이나 쾅쾅 강조하는 순간 이 사건의 차원이 완전히 우주적인 규모로 달라집니다. 우주적인 규모라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죄에 빠져 멀어졌던 그 아주 먼 옛날부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꼭꼭 약속하셨거든요. 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거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세밀하게 그리고 계셨던 거군요.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내셨다는 뜻입니다. 와, 수천 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이라니? 그렇다면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결정체 같은 거죠.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의 결정체를 바울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해서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아, 은혜. 그렇다면 바울 아저씨가 말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카리스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받을 가격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부어지는 철저히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아, 바울 자신의 인생 경로 자체가 이 카리스가 한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군요. 맞아요. 바울 아저씨의 옛날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아주 부족하게 태어난 아기 같고 자격이 없다고 부른 이유 말이죠. 네, 바울 아저씨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끌고 가고 엄청나게 핍박하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라면 어땠을까요? 바울 아저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이나 사도라는 타이틀은커녕 당장 벼락을 맞거나 벌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당연하죠.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조롱하던 분이 죽음을 이기고 엄청난 영광 속에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이 느꼈을 끔찍한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와,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라면 처벌을 예상하고 두려움에 숨거나 필사적으로 변명했겠네요. 방어적으로 변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끔찍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따뜻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에,
용서하시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기셨잖아요. 네, 처벌을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상상도 못할 가장 크고 빛나는 선물을 손에 쥐어주신 거죠. 바로 그것이 카리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와,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보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굳은 마음과 교만은 벌을 받을 때는 오히려 반발하지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데도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 안에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텅 빈 마음에 채워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네, 바울의 내면에서 엄청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다니 하고 말이죠. 훗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견디고 나서도 이건 내 의지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원동력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은혜의 감각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2000년 전 성경책 속 위인전 이야기로만 생각하곤 하거든요. 아, 맞아요. 바울 아저씨의 극적인 경험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는 솔직히 바울처럼 남을 감옥에 가두는 끔찍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카리스밈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카리스라고요? 네, 우리는 종종 너무 익숙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건강하게 심장이 뛰는 것,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평범한 순간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과연 이 중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어난 권리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일 숨을 쉬기 위해 어젯밤에 특별히 노력하거나 계산을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제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자격 없이 주어진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카리스 안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겠어요. 네,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달라진다는 말씀 아주 정확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아주 흔한 상황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려서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면 아주 어려운 수학 숙제를 혼자 힘으로 딱 풀어냈을 때요. 아, 아이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예시네요. 솔직히 그럴 때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아, 역시 내가 좀 똑똑해.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든 거야. 하고 콧대가 높아지기 십상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본성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철저히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우쭐해지는 아찔한 순간에 정확히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압니다. 아, 이건 순전히 내 능력이야 라고 착각하려는 순간을 딱 멈춰 세우는 거군요. 그리고 그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속으로 조용히 고백하는 거죠.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예쁜 색깔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 말이죠. 바로 그것이 일상 속에서 카리스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흘러나온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을 무시하거나 으스대지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 깊은 겸손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은혜의 메커니즘에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내가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요? 진짜 압도적이고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자기 혼자만 몰래 꽁꽁 숨겨두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바울을 보세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 평생 동안 세상 곳곳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며 외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요.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당장 제가 진짜 맛있고 예쁜 아이스크림 가게만 발견해도 친구들한테 야, 거기 진짜 맛있어. 너도 꼭 가봐. 하고 신나서 떠들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하물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입 다물고 혼자만 알겠어요. 나 혼자 은혜 듬뿍 받고 천국 간다. 끝. 이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기쁘게 나누어주는 멋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500명의 살아있는 증인을 자신 있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살아 숨쉬는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한 카리스의 사랑을 다정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은 사도들 말이죠. 네, 멋진 예수님의 증인, 그 울림이 참으로 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엘 할아버지의 다정한 부활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대 법정에 선 듯한 500명의 살아있는 쥔버들부터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성취된 하나님의 치밀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저 주시는 선물, 카리스의 은혜까지 말이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 경이로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바울 아저씨와 500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은혜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조용히 찾아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여러분의 내일은 어제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 진지하고도 가슴 뛰는 질문을 각자의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깊은 탐구를 기도로 맺으려고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이니만큼 저와 전문가님이 차분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원문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아저씨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조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기쁜 소식을 굳게 믿고 그 받은 은혜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예쁜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저희, 바울 아저씨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짝 웃는 하루를 보내렴. 다음 성경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을 거야.